할렐루야. 저는 저기 네 분 나오는 분 중에 제일 좋은 사람이 남자분이 제일 멋있는 보고 싶어 한번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만큼 치명적인 문제, 고난보다 치명적인 문제 두 가지 의미로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 히브리서의 큰 주제는 모르겠어요. 제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히브리서의 큰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온전한 데 나가라. 이것이 히브리를 통해서 그 당시 1차적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은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코로나 상황이 이때 히브리서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들이 당했던 그런 환경에 비하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때 당시는 우리가 전에 몇 번 살펴봤지만은 이 목숨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느냐 목숨이 살느냐 그런 것이 달리는 그런 상황과 관련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코로나와는 비교가 안 되지만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라.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온전한 데 나가라. 이것이 히브리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그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메시지는 그때 당시뿐만 오늘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라는 게 그때 당시 그들이 당했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한 걸음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온전한 데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로마 대화제와 네로의 그리스인 박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와 관련됐어요. 물론 제가 이 히브리서를 보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가 박해가 끝나고 나서 쓰여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박해 중에 쓰여질 수도 있고 박해가 끝나고 나서 어느 시점에 보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전인 그때 박해 당시냐 아니면 박해가 끝나고 난 이후에냐 이거와 관계없이 분명한 것은 이 로마의 대화제로 인한 네로의 그리스도인 대박해와 관련된 말씀이란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64년도 7월 18일에 로마에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얼마나 큰 불이었는지 그 불도 낮에 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새벽에 12시에서 1시쯤 넘어가는 그 사이에 사람들이 다 깊이 잠든 사이에 불이 나가지고 속수무책으로 로마 시내가 다 타버렸어요. 어느 정도 탔냐? 이것이 그 로마가 그때 당시에 이 서방 시설도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낮에 불이 났으면은 불을 충분히 껐겠죠.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런데 새벽에 다 잠들었던 다에 깊은 잠 들었을 때 그때 불이 났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다 그 불에 다 차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타 죽었습니다. 불이 얼마나 심했던지 로마의 어떤 구역을 예를 들어서 12구역이다. 12구다. 구가 12구다. 그렇게 쳤을 때 12구 중에서 한 두 개의 구 정도 강남과 강북, 우리나라도 서울에 강남, 강북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 강남은 다 타버리고, 물론 강남과 강북이 아니라 강남 쪽은 다 타버리고 강북만 불이 안 탄 겁니다. 강 때문에. 근데 사실 예를 들면 강남 쪽에 있었던 그 지역이 12개 중에서 10개고 예를 들자면 강북 쪽에 있었던 그 지역이 2개 지역 정도 되는 그런 불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한 열흘 동안 이게 자연 진화되는데 그냥 불을 끌 수가 없어요. 불이 언제 꺼졌냐? 다 타고 나서 꺼져버렸어요. 다 타고 나서. 자기 눈앞에 보이는 앞에서 자기 가족들이 다 죽어가는데도 그걸 어떻게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이 너무 무섭게 타버려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누가 대체 이런 불을 냈냐 이거예요. 제일 먼저 이 불에 대해서 이 불을 낸 사람으로 용의선상에 떠오른 게 누구냐면 공교롭게도 당시 황제였던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네로 황제가 이 불이 발화가 됐던 발화점이 어디냐면 우리로 치면 서울의 재개발지역 그런 비슷한데 재개발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근데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부터 사실은
이 로마의 영광스러운 이 로마의 저런 좀 촌스러운 이 서울시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때문에 이 서울시 저렇게 촌스러운 지역이 있으면 안 돼. 저거 빨리 뒤집어 뽑아가지고 새롭게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네로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뜻을 이루지 못했었어요. 그러한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로마 대화재가 불이 나는 그 기간에 공교롭게도 네로가 로마에 있지 않았어요. 다른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들이 눈이 돌아갔어요. 지금 황제고 뭐고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그 로마 그 네로의 궁전을 경호하는 그 경호 부대들이 그걸 다 지키고 있지만 지켜야 소용없어요. 왜? 자기 가족들이 다 본 앞에 죽어왔는데 이 시민들이 네로 죽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로 입장에서 이거를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리고 네로가 실제로 불을 낸지 안 낸지도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한테 시임을 떠넘긴가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예를 들어서 12구역 중에서 10구역이 다 탔는데 타지 않은 구역인데 그 중에 한 구역에 되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 그래서 사실은 먼저 유대인들한테 이 책임을 다 떠넘기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지? 유대인들이 그 책임을 면하게 됐어요. 이유는 이 네로 황제의 부인이 유대인이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니까 마치 자기 동족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네로의 부인이 로비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죽음을 면하게 됐고, 대신 누가 이걸 뒤집었으냐? 그리스도인들이 대신 뒤집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때 당시 참 안 좋은 그래도 유언비어들이 있었어요. 안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식을 할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기 때문에 그 믿지 않은 이방 교도들이 볼 때 저것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인육을.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는데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했지 않습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물론 카톨릭이 그건 많이 하죠. 성찬.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기념해서 새 언약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쟤들은 인육을 먹는 애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좋은 소문이 뭐가 있었냐면, 저 그리스도인들은 근친상간한 근친상간이 뭐예요? 형제들끼리 친족끼리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되는 거잖아. 그런 거. 왜 그런 소문이 있었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요즘 그런 건 안 하죠. 형제님, 자매님 하면 우리는 낯간지러워가지고 그렇게 하죠.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형제님, 자매님. 그리스도인들은 만나기만 하면 형제님, 자매님 하다가 오늘날 보니까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네? 그러니까 이방 교도들이 볼 때는 야, 저것들은 윤리 도덕도 없는 놈들이다. 그런 아주 오해로 인한 유언비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느냐? 그리스도인한테 다 뛰어넘겼어요.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 너무 확 돌아버리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약점이 뭐냐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한번 탁 뜨면 이 옳고 그름이 뭔지를 그걸 제대로 파악하려고도 않고 무조건 거기에 같이 휩쓸려가지고 감정적으로 해가지고 으쌰으쌰하고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틀렸네, 아니네. 어쨌든 결과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시무시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잡히면은 그들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완전히 그냥 그 로마 시민들한테 네로가 내준 겁니다. 니들 마음대로 하라. 그리스도인들. 왜? 니들 화가 풀릴 때까지 마음대로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는데 그 로마의 원형극장에 들어가서 잡혀간 그리스도인들을 발가벗겨 가지고 그 로마의 음란한 그 연극을 상영하고, 그리고 나서 사자의 밥으로 잡아 죽이기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하루 종일 매달아 놨다가 밤에 저녁 때쯤에 터에 불 붙여가지고 그걸 태워서 죽이기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끔찍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네로 황제 로마 화제의 그 박해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곳으로 가요. 카타콤으로 갔어요. 여러분 카타콤 들어봤죠? 이 카타콤이 길을 잘못 들어가면 그리스인들이 그 카타콤에 숨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가도 그냥 들어갔다는 로마 군인도 못 나온대요. 너무 골이 깊어가지고 그래서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잡으러 갔다 자기도 거기서 죽어. 그 길을 구조를 아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리스인들밖에 없어요. 그리스인들밖에. 근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로마 카타콤에 거기에 그리스인들이 많이 숨었는데 그거를 밀고 가는 그거를 그 로마 군인들한테 가서 로마 군인들한테 그 사실을 그들이 숨어 있는 그 장소를 가르쳐 주는 그런 배신자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들의 배신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결과적인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이 미처 피하지 못한 그리스인들을 잡아다 놓고 박해를 하고 고문합니다. 너희들 그걸 가르쳐 달라고 그 카타콤에 대해서 거기 숨어 있는 그 장소를 가르쳐 달라고 신문을 냈을 때 이들이 순순히 가르쳐 주지 않죠. 왜? 뻔하죠. 자기들이 가르쳐 주면 자기 동료 그리스인들이 잡혀가서 큰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러면 그럼 좋다. 그래서 이제는 설득하다가 설득을 멈추고 이제는 식사를 같이 합니다. 식사를 이렇게 밥을 주면서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그리고 자식들까지 같이 데려다가 식사를 하다가 식사를 마치고 나서 애들을 먼저 밖에 내보내요. 애들 내보내는데 어떻게 내보내냐면 양털과 염소털로 짠 그 옷을 입혀가지고 내보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한 열흘 동안 굶은 개도 무서운 게 있잖아요. 무서운 게. 저 유튜브에 보니까요. 외국에 가면 여러분 혹시 그런 게 보면 조심해야 돼. 핏불이라는 게 있어요. 핏불이라는 게. 유튜브에 보면 잔뜩 나와요. 이 핏불이라는 게는 얼마나 싸나우면은 한 번 물면 진돗개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어떤 진돗개 전등한 그 장로님이 진돗개 전등하면서 진돗개 얘기하는데 진돗개는 아무것도. 한 번 물면은 언제 목을 놓냐? 목숨이 끊어져야 입을 놔요. 이게. 실제로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실제로 그걸 누가 찍었더라고요. 거리를 가는데 핏불이 와가지고 어떤 개를 애완개를 물은 거예요. 개를 데리고 가는 개를 물었는데 주인이 당황해가지고 막 벽돌 갖다 막 던지는데도 벽돌을 몇 개 던진지 몰라. 핏불한테 너 놓으라고. 근데 안 놔. 그 영상을 누가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실제로. 열흘 정도 굶었던 그 사냥개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 염소털과 양털을 입고 걸어가는 먼저 가라고 한 그 자네를 물어가지고 그냥 갈기갈기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러는 겁니다. 야, 너 봤지? 너 안 불면은 니네 어머니 아버지도 저렇게 할 거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익투스라고 물고기 고기 표시잖아요. 그 익투스라는 표시도 역사에 의하면은 두 종류가 있었대요. 실제 그리스인들만이 하는 익투스 표시가 있고 거짓으로 해놓은 익투스 표시가 있대요. 이 실제 익투스 표시를 아는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인들만 익투스 표시를 알았대요. 그래서 꼼짝없이 아니 나 혼자도 사실 두려운 건데 내 자식이 내 앞에서 그렇게 죽어갖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죽어간다 생각할 때 어떻게 그걸 말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도 그 상황이 안 돼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카타콤에 숨어있던 그 사람들 로마 군대에게 발각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고난이고 그 박해 가운데서 또 배신감은 얼마나 하겠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 여기를 가르칠 수 있냐면서 교회가 완전히 산산조각이나 산산조각.
교회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박해와 배신과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고통스럽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스럽던 거 뭐냐면 그렇게 큰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다니엘서 나오는 그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지,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도 살려내시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살리는데 그런 일이 역사 가운데 이 기록 가운데 보면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들이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만 그리스도인만 죽였어요. 그래서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느냐? 공산당이 내렸으면 그렇게 물어봤을 거야.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로마 군인은 어떻게 물어봤냐면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 믿니 안 믿니 이걸 물어본 거예요. 예수 믿니 안 믿니?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들이 여러 이런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다시 유대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유혹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바로 이 히브리서 편지가 특히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물론 다른 일반 그리스도인들도 대상이 되겠지만 1차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이, 이 편지가 보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특징을 보면은요, 히브리서는요 인사말이 없어요. 누가 쓴지도 없어.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서론이 없어. 서론이 너무 그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서론이 없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계속하는 첫 번째 이 급박하면서 보내는 편지는 뭡니까? 유대교로 그 옛날 믿던 그곳으로 들어가려는 그 신앙에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던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건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교가 믿었던 그 신앙 전통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으며 특별히 이 마지막 날에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인데 여호와 중에 믿는 하나님이나 다른 하나님입니다. 구약으로 따지면 하나님이겠지만 지금은 다른 하나님이라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내가 허물지 않아 했으나, 하나님의 이 복음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허물지 않아 했으나,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회개케 하기를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실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서두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서두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은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예수를 믿기 전에 믿었던 그 신앙에 기초했던 천사보다
모세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천사와 모세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첫 번째 메시지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히브리서 곳곳에는 바로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5절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8절 39절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미라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육신적인 것으로 따지자면 한이 없습니다. 이해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오늘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외치고자 하는 이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극심한 환난과 어떤 신앙적인 회의가 왔을 수도 있죠.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제일 첫 번째 말씀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더 좋아지겠죠.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라도 우리의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환경을 핑계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환경들은 그때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았던 그리스인들이 받았던 고난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 향해서도 우리는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래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라.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히브리서 11장 15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죠? 여러분, 이 말씀에도 구석구석에서 그들이 나온 바 히브리 11장에서 이 히브리 그리스인들을 그 상황 가운데 그리스인을 향해서 그 너희들의 믿음의 선배를 생각해봐라. 그들도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한성을 예비하셨다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지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를 보라고, 모세. 여러분, 무슨 말씀의 의미인지 알겠죠? 36절 38절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요리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 히브리 교인들이 처했던 환경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고난이었는데, 그런데 그 고난만큼, 아니 고난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앙의 상태였어요. 고난이 없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 인생에서 고난을 많이 당하면 사람이 많이 바뀌죠, 그죠? 그러나 사람이 물리적인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거하고 복음 안에서 바뀌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들이 이런 고난이 많았지만 고난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신앙의 상태였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여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 이 서의 편지를 받는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 물론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 고난당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10년 20년 됐는데 때가 이렇게 오래되어서 너희들이 선생이 되었어도 벌써 되었을 텐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치고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젖이나 먹어야 될 그런 처지였다는 거예요. 신앙. 이것이 더 고난, 그들이 물리적으로 하는 고난 못지않게 이 히브리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신앙의 상태였어요.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 여기에 보면 젖을 먹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의 말씀을 먹는. 젖을 먹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와는 또 다른 겁니다. 그리고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을 먹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겠어요. 젖을 먹는. 여러분, 젖이라고 하면 성경에 보면 더 찾아봐야겠지만은 자꾸 이상한 애가 쓰면서도 하도 베드로는 너희가 어린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삼아라 그랬잖아요. 젖을. 집사람이 여보, 젖은 지으신데 자꾸 왜 젖을 그래. 젖을이라고 그러지. 새벽기도 끝나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틀리더라고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신령한 젖과 이 젖은 다른 거예요. 다른 의미에서 쓴 거예요. 다른 의미에서.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에 이들의 신앙의 상태, 젖을 먹는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로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 떡을 양식. 육신을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이 젖을 먹는 이 신앙은 뭐냐면 바로 이 앞서 나온 것처럼 오직 육신을 필요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든 것들은 자기의 육신의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땅의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늘의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땅의 일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늘의 일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의 일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과정에 있어서 땅의 일을 믿지 않으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일을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일을 믿는 그 믿음을
젖을 먹는 신앙이라는 젖을 먹는 신앙. 그래서 오병이의 사건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그거 믿고 간 거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에다 나한테 오면 먹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거 너희들 믿기 왔기 때문에 그걸 봤잖아요. 실제로 오병이어에서 진짜 그걸 믿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했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이요. 사람을 쫓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디모데 4장 3절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로 켜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바른 교훈은 오직 복음만이 바른 교훈이에요. 예? 동의 안 하세요? 오직 복음만이, 사도 바울이 바른 교훈이라고 할 때는 오직 복음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 바른 교훈이라고 한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성을 많이 두고, 자기의 사역을 따를 성을 많이 둔다는 게 뭐예요? 자기 육신의 필요, 자기의 육신을 이루어질 어떤 그런 것만 보는 거야. 그래서 저도 보면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우리가 주로 설교를 듣고 간증도 뭘 듣습니까? 야, 저렇게 했더니 막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줬네? 저렇게 했더니 이렇게 도와줬네? 다 좋은 일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간증이요. 근데 뭐예요? 다 땅의 일이요. 내 어떤 육신에 당장 피해있는 어떤 환경들을, 어떤 문제를 해결해버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네? 그런 말씀들만 들으라, 그런 말씀들. 뭔만 이해가 되세요?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성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이렇게 말씀. 이게 젖을 먹는 신앙이에요. 이 단계에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신앙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할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젖을 먹는 신앙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인 신앙이 있대요. 오늘날 안타까운 거 뭐냐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도 선명하게 전하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 주제 어떤 게 전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뭔지.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주제들이 많이 다뤄지질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란 말이에요. 도의 초보란 말이에요. 초보.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 그리스도의 초보로 이러한 주제들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믿음도 완전한 건 아니에요. 이 믿음 안에도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완전한 대로 나가라.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할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닥치지 말라.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여러분, 완전한 데가 어디입니까? 완전한 데가? 이 완전한 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리입니다. 의의 말씀을 먹는 자리. 신령한 젖을 삼아는. 이것에 삼아 있는 사람이 완전한. 이 완전한 것은 또 뭡니까?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관한 겁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줄친 부분이 같이 있겠어요. 시작.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등육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이 성취가 그 자리가 완전한 데란 말이에요. 거기로 나가는 거기로.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서 1장 9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엣지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 온전한 것은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기독교 복음에 대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다 그 사실을 알고 믿을지라도 아직 맹인이요 소경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냐 이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아직 믿음이 소경이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지에서 성령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 교인들이 이렇게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다 교인들이 완전했던 게 아니에요. 온전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하고 다 신앙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문제가 다 있다고. 문제가 이들에게 문제는 고난도 인생의 문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고난이 없었을 치라도 이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을 이 새 언약을 모르고 있었어요. 잘 젖만 먹는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것이 더 너무나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 교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그때 이걸 베드로를 받고 사도 바울을 받고 받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믿음이 전만 없는 신앙. 심지어 환난하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까지도 무너질 정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젖을 먹는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그것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바른 교훈. 여러분 바른 교훈을 삼으세요. 사역을 쫓을 수동을 많이 두지 마시고.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간증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걸 잘 분별해서 그 듣는 것도. 그분들의 말씀은 간증에서 끝나는 거예요. 간증이요. 그러나 그 간증 속에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말이에요. 약속 가운데. 그런 간증을 왜 우리에게 듣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많은 표적을 행한 이유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도록 생명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준 것뿐입니다. 맨날 그것만 구한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이요. 구원이 없다고요. 진짜 구원이. 그 생명으로.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물러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온전한 대로 나가야 됩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먼 곳에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